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행복하셨습니까? 우리 날이 풀리고 이제 환절기가 되다 보니까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 봄에는 우리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게 나아요? 건강하지 않은 게 나아요? 당연히 건강한 게 낫죠. 그래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건강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살면 상처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마음에 근심 걱정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설 때에 우리는 건강한 믿음으로 먼 천국의 여정을 제대로 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영과 육간에 강건함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올해는 병원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천국 백성 됩시다. 그래요. 이제 코로나가 점점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병원에서 면회가 자유로워지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병원에서 만나는 게 나아요? 여기서 만나는 게 나아요? 그렇지요. 우리 병원에서 만나지 맙시다. 우리 이 자리에서 늘 은혜롭게 강건하게 우리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응답 잘 받는 편이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요, 기도의 응답 잘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언제 받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돌아보면 기도 응답이 돼 있더라고요. 자, 기도 응답을 받기 원하는 한 성도가 수도원의 원장을 찾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제가 하나님께 돈 좀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게 돈을 주실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질문에 원장은 오히려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영국의 국왕을 소개받으면 당장 그에게 돈을 요구하실 겁니까?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초면인데 어떻게 그래요? 좀 더 친해지고 난 다음에 그때는 좀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답에 원장은 이렇게 답을 줍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기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친해지고 그분을 잘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보다 기도 응답받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을 바라보고 참으로 안타까워했지요.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을 통해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세상을 아는 지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심지어 호세아 선지자는 10절에서 이런 말도 합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하나님이 이 안에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없으면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 응답을 받고 싶어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더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빨리 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빨리 알고자, 더 많이 알고자 하는 데는 많은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올 교회 우리 표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잘 받는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과연 어떤 놀이를 하며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까? 저도 아직은 젊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적 얘기하면 이거 언제적 얘기를 하세요? 라떼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꼰대처럼 보여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딱지치기 아시나요? 종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거, 그거 하고요, 또 구슬치기도 했었고, 또 운동장에 나가서 땅을 그려놓고 땅 따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놀이터를 떠나지 않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좀 나이가 조금 들어서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집에 오면은,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밥도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글러브하고 야구 배트를 짊어지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럼 희한하게 그 자리에 기다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야구를 하며 놀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컴퓨터 게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일단 집에서 나오죠. 그러면 꼭 그 자리에 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만나서 오늘은 뭐 하고 놀까라는 것을 고민했던 그런 것이 제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났죠. 그래서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컴퓨터 게임을 통한 다양한 놀이 문화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 핸드폰에는요, 게임이 하나도 깔려있지 않은 깨끗한 폰입니다. 저도 게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변하다 보니까 이제는 컴퓨터 혹은 핸드폰을 가지고 서로 게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게임 하나로 국가 간에 경쟁을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에 아이들은 과연 무엇을 하며 놀았을까요? 물론 우리가 당시 놀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과연 그들이 무엇을 하고 놀았는지.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로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놀았구나 라고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겠느냐? 이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부르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었는데 왜 춤추지 않았느냐? 우리가 슬픈 노래를 불렀는데 왜 울지 않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예상해 보면 예수님 활동 당시 아이들은 어떤 특별한 놀이거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로 어른들의 세계에서 행해졌던 그러한 일들을 그대로 모방해서 그래서 놀았죠. 그러다 보니 시장에 모여서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장례식 놀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을 할 때에 행렬을 이루어 즐겁게 춤추는 걸 보고 또 반대로 장례식 때에 슬퍼하고 애곡하는 것을 보고는 자신들이 느낀 대로 그 놀이에 적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와 같은 아이들의 놀이를 비유로서 들려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왜 하필이면 결혼식이고 왜 하필이면 장례식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의 영적으로 무감각한 시대상과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온전하게 영접하지 못한
그런 세태를 꼬집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의도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은 당시에 아이들이 했던 두 가지 놀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가 뭡니까?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피리와 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당시 중동 여러 나라에서 결혼식과 같은 행사를 할 때에 기쁨과 흥을 돋구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었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악사로 고용된 사람들이 열심히 앞에서 피리를 붑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따라 많은 손님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되죠. 어느 시대에 또 어느 나라에든지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잔치니까 이 모습은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 당시 장례식의 풍습으로서 전문적으로 슬퍼하기 위해서 곡하는 사람을 고용했던 그 풍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족들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곡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돈을 주고 그를 삽니다. 그럼 울음꾼이 울기 시작하죠. 아이고 아이고 하고 웁니다. 그럼 그 울음소리에 따라 식장에 온 사람들이 슬픔을 현장에서 동참한다라는 의미에서 함께 자신의 가슴을 치며 울었다라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혼식과 장례식의 풍습을 알고 있는 그 아이들이 모여서 신랑과 신부, 피리 부는 사람, 춤추는 사람으로 배역을 정하고 어른들의 결혼식 놀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피리를 부는 역을 하는 아이가 앞으로 나가서 피리를 부는 척을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따라오는 아이들은 뭘 해야 됩니까? 춤을 춰야죠. 근데 그 중에는 고집이 센 아이가 있습니다. 말 안 듣는 아이가 있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춤을 춰야 되는데 이 아이가 춤을 추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흥이 깨져서 놀이가 중단되겠죠. 그래서 아이들 중에 피리 부는 아이가 답답해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우리가 피리 부는데 왜 너는 춤 안 춰? 왜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해? 이렇게 흥이 깨지면 놀이를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놀이를 중단하는 게 아쉬워 다른 놀이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장례식을 흉내내는 그런 놀이입니다. 서로 적절한 배역들을 정한 후에 여자아이가 장송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아이들이 거기에 맞춰서 가슴을 치면서 함께 아이고 아이고 합니다. 그런데 고집센 아이가 또 있습니다. 함께 울지 않는 아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흥이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당시 사람들의 무관심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신 것입니다. 이는 세상 일에 대한 무관심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해야 됨에도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반대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울어야 하는데 그들은 울지 못함에 대해 예수님은 그들을 꼬집어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내가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서기관들의 교만과 믿음이 없음을 지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내가 과연 너희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너희들이 알아듣겠냐? 이 말입니다. 다행히도 예수님은 그 당시 아이들이 어떻게 노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 놀이도 빠짐없이 비유로 사용하셔서 이 세상의 성격을 규명하셨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사람들, 지도자들의 그런 무관심, 무감각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어린아이들의 놀이를 사용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18절로 19절의 말씀에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8절로 19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할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아, 내가 왜 어린아이의 놀이로 이 이야기를 했는 줄 아느냐? 너희들은 세례 요한은 금식한다라는 이유로 그를 미쳤다고 비난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반면에 나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들과 먹고 마시기를 즐기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라는 이유로 나를 비난하고 있지 않느냐? 도대체 내가 너희들 어느 장단에 맞춰서 너희들은 기뻐하며 슬퍼할 것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너희들이 알아듣겠냐? 한마디로 그들의 신앙과는 기준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저 불신과 교만한 마음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결혼식 놀이에서 보듯 삶은 비탄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이렇게 먹고 마시며 희낙낙하느냐? 그것을 거부하는 모습을 역력하게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장례식 놀이를 하자. 그랬더니 그것은 또 너무 싫다는 것입니다. 슬퍼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고는 너무 비관적인 인물이다 라고 비판을 했고요, 예수님을 보고는 너무 낙관적인 사람이다 라고 그들은 비판했다라는 것입니다. 뭘 해도 마음에 감동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성격이 오늘날이라고 해서 달라졌겠습니까? 오늘날 목회자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 그러더라고요. 즉 비판에만 능한 사람들 말입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면서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면요, 아유 저 목사 잘난 척하는구나. 그래서 좀 풀어서 쉽게 설명을 하면요, 아 우리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 보이세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교회에 귀한 손님이 오셨다 그래서 정성껏 대접해드리면 어떻게 교회 헌금을 그렇게 아낄 줄 모른다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해드리면요, 아이고 담임 목사가 통이 크지 못해서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이것뿐입니까? 많이 들으셨겠지만 어떤 목사님께서 쓰신 글에 보니까 목사가 나이가 어리면 경험이 부족해서 불안하다라 그러고요, 목사가 나이가 많아 늙으면 시대에 맞지 않고 희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목사가 잘생기면 제비 같아 위험하다라 그러고요, 반대로 못생기면 품위가 없어서 저 사람은 글렀어 라고 말한다 그럽니다. 목회자가 가난한 집을 신방하면 인기운동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반대로 부잣집을 신방하면 아유 저 목사는 잘난 사람들과만 어울려 라고 이야기한다 그러죠. 목사가 좋은 집에서 살면 사치한다고 손가락질하고요, 반대로 어려운 집에 살면 축복받지 못한 목사가 누구를 축복하겠어 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목사가 좋은 차를 타면 어려운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과소비하는구나 라고 손가락질하고요, 좀 안 좋은 차를 타면 아이고야 저 목사는 장로랑 교인들에게 사랑도 못 받는구나 라고 말한다 그럽니다. 목사가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면 저 목사는 돈만 하는 사람이야. 또 11조 설교를 안 하면 저 사람은 가르치지도 않는 무책임한 목사야 라고 말합니다. 교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면 냉정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요, 교인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면 정의감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뭐 어쩌라는 얘기예요? 목사는 중간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는 딱 중간만 잘 가는 것 같아요. 잘생기지도 못생기지도 않고요, 많이 가지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요. 제가 이 교회에 온 게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멘. 자,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삼성교회는요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 글을 읽고요, 야, 이 앞으로는 마음 단단히 먹어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주로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도
결혼식 놀이를 해도 참여하지 않고 장례식 놀이를 해도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처럼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의 소리만 냈던 사람처럼 비판에 능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이래서 틀렸고 저건 저래서 글렀어. 모든 일에 비난하며 비판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다른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좀 긍정적인 말, 좋은 말을 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다 멋져 보이죠? 아름다워 보이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알려줍시다. 성도님의 장점만 보겠습니다. 자, 한 번 더요. 성도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비판하고 내가 비난했던 그 사람과 마음 한번 터놓고 온전하게 얘기라도 한번 해봤는지 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한 것은 깨닫지 못한 채 저 사람 때문에 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판단에 따라 그를 비난하고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완벽한 사람입니까? 저도요, 저 생각해 볼 때마다 나는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아니 완벽하지 못한 목회자구나 라고 생각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이라는 것, 즉 언어라는 것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이해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좋은 말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 언어라는 것을 주시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라고 주신 그 말로 인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차라리 말을 못하고 사는 것이 더 은혜로운 삶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제 우리 삼손교회에서는 서로 비판의 목소리가 아닌, 비난의 목소리가 아닌, 정죄의 목소리가 아닌 긍정의 목소리, 이해의 목소리, 사랑의 목소리, 은혜의 목소리로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자, 다시 한번요. 무감각하게 살지 맙시다. 그래요. 우리 모두는요,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무감각하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감각에 대해서 비판하셨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 그때 당시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깨달음을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이 기쁘십니까? 안 기쁘세요? 자, 다시 한번 천천히 묻겠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기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표정이 밝아야죠. 자, 그리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기억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를 가리켜 무관심, 무감각, 무기력, 이렇게 산무시대다라고 말합니다. 무관심이 뭡니까? 타인과 공동체에 대해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겁니다. 사회나 정치,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해서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내게 관심 있는 분야에만 관심을 가지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통 관심이 없는 무관심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아니, 한 번이라도 그들을 생각해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재밌는 드라마가 몇 시에 몇 번에서 하는지는 꿰차고 있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기도해봤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무감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무관심이 커지면요, 무감각이 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윤리적인지, 무엇이 비윤리적인지 자기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죠. 그러나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무기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럽니다. 나 혼자 열내서 충성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나 혼자 바르게 살아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나 혼자만 바르게 살면 나 혼자만 다르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겠지 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산무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삶이 이 무관심, 무감각, 무기력해지지 않는 그런 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과연 나는 힘있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모두는 힘있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아멘이 왜 이래요? 힘있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오늘부터라도 우리 힘있게 살아갑시다. 무관심, 무감각, 그리고 무기력 다 떨쳐버리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우리 힘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비유의 말씀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을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있게 성장하고 있다. 힘있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무관심의 대상이 될 정도로 무가치한 곳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구든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힘이 있는 자가 천국을 뺏는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 모든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빼앗을 정도로 귀한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천국에 대해 관심이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과연 이 천국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가슴을 치는 영적인 회개가 없다면 우리 모두가 들어가야 할 그 천국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천국은 나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천국은 나의 것입니다. 그래, 우리 천국은요, 힘 있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힘있게 살아갑시다. 영적으로 깨어서 힘있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리고 내 죄를 깨달을 때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당시처럼 이 시대에 우리들도 주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판단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천국의 주인공으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삼성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